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건강상 이유로 이제 잠깐 지금 여기 와 계신데요. 저한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아야, 너그 교회는 뭔 애기들이 그렇게 많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섬에서 사시다 보니까 애들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리고 학생들 보면서 굉장히 그 몇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그렇게 뭐 신기한 일인가? 근데 학생들 보는 것을 그렇게 신기해라고, 또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을 또 이렇게 신기해라 하시더라고요. 야, 도초 면민들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야. 섬에서 한 사람도 안 찾아오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애들 볼 일도 수년 동안 애들 한 명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것도 신기하고,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것도 신기하고, 또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것도 신기하고 하면서 저는 뭐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라 하면서 이렇게 신기하라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을 그런 재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와서 그렇게 사람 구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주는 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는 그런 생기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달란트 시장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데 막 그 생명이 역동적이고 막 꿈틀거리는, 아무 말을 걸어오지 않는데도 그런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노성도님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그냥 얼굴에 그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기, 그 생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생기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생기가 아니라 지루함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그 사람을 숭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한테 갓이라는 얘기를 많이 붙여요. 우리는 이제 자주 듣잖아요. 갓 누구 뭘 잘하면은 갓을 붙여요. 갓 아무개, 갓 누구,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런데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참 주님을 닮은 사람은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능력은 워낙 그 컴퓨터라든지 그런 기계가 있어서 탁월하죠. 그런데 사고, 이 생각의 어떤 심연으로 들어가는 이 철학자나 사상가는 나올 수 없는, 참 이상하죠. 지식과 정보는 풍부한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 본능을 자극할 때 그 자극한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데 가지고 놀기가 쉬워요. 똑똑한데.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또 김일성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천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똑똑하면은 컴퓨터처럼 똑똑한데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냥 가지고 장난치기 쉬운 그런 시대, 그런 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사단이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중 매체라든지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 넋을 놓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저 자신부터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우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주원이가 와서 저한테, 선생님 뭐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할 얘가 아닌데 좀 고맙더라고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이거 정리하고 데려다 줄게 하면서 이제 데려다 주는데도 이제 차 안에서 계속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어두운 얼굴에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주원아, 가끔은 멍하니 하늘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너무 그 극심한 외로움을 아이들은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 하지만 그 내면에는 너무 외롭고 고달픈데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만큼은 가끔은 그냥 하늘을 그냥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탁월함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번에도 교제를 했지만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님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 그다음 두 번째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땀 흘림의 결과물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성취를 해내는 것보다도 성품이 훌륭해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은 당연히 인품이 훌륭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나는 왜 사랑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바꾼다면, 나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사랑이 없나요는 이 말씀만 비추어 본다면, 나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당연히 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내게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랑이 없나요?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전제로 깔려 있는,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는 것은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고, 또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잘 알아주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제, 하나님께서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만큼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실제의 삶으로 구현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허구가 되잖아요. 그것은 허풍이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던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능력으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셨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분의 사랑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순종하는 믿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는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도 맛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근본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성내지 아니하며까지 저번 시간에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 부분을 이어서 교제를 하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잘 듣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듣는 그런 명언인데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길. 그래서 그 길로 천사가 오기도 하고, 그 길로 악한 영이 걸어오기도 하는 것을 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은 30에 팔고 예수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스승을 팔고, 나중에는 그 자아가 너무 강력해져서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결국은 지옥의 운명으로 빠져들어갔던 유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밭이 잘 일구어지기도 하고 돌밭처럼 딱딱하게 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내가 하는 생각,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삶 가운데서 자주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착한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질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착한 생각만 내 마음에 보존되도록 정말 그런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좋은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늘 나 자신을 노출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생기를 얻고, 거기에 또 배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주장하시고 다스릴 때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허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삶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을 남기고 살인은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고 또 연쇄살인은 흉푸한 괴물로 그 사람을 바꾸고 또 흉푸한 그러한 사람은 멸망의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본능까지도 터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상 하는 경험은 아닌데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에 좀 충만한 말씀이 참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욕도 안 생기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한데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 옛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이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다스리고 주장할 수, 거기에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부분도 참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가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죄를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그냥 재미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일생의 낙이 되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깨끗하게 의롭게 그런 살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날개 부러진 새처럼 날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런 사람의 상태.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상태. 그것이 사람의 저의 그런 상태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욕구도 없고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전적으로 완전한 부패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에서 이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나의 체질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옛사람에는 수식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죽은 옛사람, 죽은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에게도 수식어를 하나 붙이면 산 새 사람입니다. 죽은 옛 사람과 산 새 사람. 그래서 죽은 옛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라. 산 새 사람에게는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옛 사람에게 영혼 육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것도 저도 아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영이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혼은 어떻게 왜곡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기의 자아가 충만해지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없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똑똑할수록 더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범죄도 서슴지 않고 그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 몸 살짝 어깨만 부딪혀도 주먹질 나오고, 자기 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죽은 옛사람의 그런 우리의 그런 옛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자연을 배워가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그리고 몸을 사용해서는 섬기고 봉사하고, 또 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새로운 그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그 기준을 놓고 보셔도 저는 그렇게 보니까 정리가 잘 되고 좋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십자가와 부활, 죽은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과, 그리고 산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과정, 그러니까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죽은 옛사람을 죽이라라는 그런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 새 생명에게 또 살았으니 살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있는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열매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하고 숭고하고 또 고귀하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그런 과정이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밥 먹듯이, 공기 마시듯이, 우리가 물 마시듯이, 산천 초목이 우거지듯이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통한 그런 생명의 탄생, 구도자 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힘으로 정말 많이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